이사야 53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원의 대가, 구원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창 자랄 나이의 어린 아이들은 늘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저희 애들도 밥 먹고 나면 간식 먹고 싶다 그러고, 간식 먹고 나면은 다음 식사 점심 언제 먹어요, 저녁 언제 먹어요 이렇게 묻고는 하는데요. 이제 자라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활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기초 대사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아도요, 학교 매점이나 또 학교 앞 문방구,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간식들을 굉장히 자주 많이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이제 편의점이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편의점 가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간식들을 자주 사 먹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간식을 공급해 주던 공급처, 말씀드렸던 어떤 학교 매점이나 문방구,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간식을 공급해 주는 공급처가 바로 야쿠르트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야쿠르트 아줌마들 요즘에 보신 적 있나요? 요즘엔 저는 전동 카트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파트나 학교 앞 같은 데서 간식들을 이렇게 판매하고는 하죠. 저희 어린 시절에도요, 저희 동네 아주 몫이 좋은 곳에, 아주 좋은 길목에 이렇게 자리 잡은 야쿠르트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그 길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간식들을 이렇게 사서 먹고는 했지요. 근데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저기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공짜로 야쿠르트 먹을 수 있다? 나는 저기 가면은 언제든지 공짜로 내가 원하는 간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죠. 야, 어떻게 값을 치러야만 원하는 간식을 먹을 수가 있지, 공짜로 간식을 먹을 수가 있어, 너 장난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못 믿겠으면 한번 따라와봐, 내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진짜로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그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아니, 진짜로 요구르트 아줌마 앞에 가니까 아주머니가 뭐 원하는 거 마음대로 골라보아라, 원하는 거 고르면은 아줌마가 다 줄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간 저까지도 원하는 간식을 이렇게 얻어 먹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죠. 야, 저 친구는 어떻게 무슨 일을 했길래 간식을 이렇게 공짜로 먹을 수가 있지? 저 아줌마랑 되게 친한가 보다. 나는 어떻게 하면 공짜로 요구르트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친구와 함께 이렇게 간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 어떻게 공짜로 요구르트 먹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주머니에게 나중에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친구의 어머니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어머니들 답지 않게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학교 마치고 또 학원 끝나고 이렇게 오면은 간식을 충분히 이렇게 챙겨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더니 어머니께서 야구르트 아주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저희 애가 여기 찾아오면 언제든지 원하는 간식 마음껏 먹게 좀 해주세요. 나중에 그 값을 제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서 자기가 원할 때 간식을 사 먹기는 했지만은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그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에 합당한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가를 내가 직접 스스로 지불을 했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지불을 했던 그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여기며 누리는 것들도 사실은 그에 합당한 대가가 치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얼마든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된 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할 때 합당하게 치를 만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요. 뭐 누구는 물질이 중요하다, 또 시간이 중요하다, 아니다 명예가 제일이다, 건강이 최고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소중한 그 사랑이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죠. 물질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것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관계를 희생하고는 합니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죠. 야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깊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때도 있습니다. 또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요, 이 시간과 사랑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대가로 지불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약속 장소에 일찍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뭐 버스를 타도 되는데 택시를 타도 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사 먹기도 하고요. 또 PT 훈련을 받으면서 열심히 몸을 가꾸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곤 하는데, 때로는 이 대가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정도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저렇게나 많은 뭐 비용 혹은 시간, 노력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이의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확고한 그 마음이 있다라면은 나는 이게 정말로 중요해. 나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거야. 정말 소중한 거야라고 여긴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쾌히 그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4년도 2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식 축구 결승전인 슈퍼볼 경기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슈퍼볼 경기가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 또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을 열심히 응원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는 하는데요. 특별히 작년 경기에는 더 많은 특별한 유난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팝 가수 때문입니다. 이 팝 가수가 슈퍼볼 경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싶으실 텐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가수의 남자친구가 미식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활동하는 캔자스 시티라고 하는 팀이 슈퍼볼 결승전에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중요한 이 슈퍼볼 경기에서 출전해서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경기에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도 그 시기에 월드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조율해서 거기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경기 전날에 일본에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경기 참석하려고 콘서트를 취소할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야,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 콘서트 마치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가가지고 전용기를 타고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어떻게 겨우 경기 시작 전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정말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용기 타고 라스베가스로 올까? 그리고 늦지 않게 경기장에 도착할까? 그리고 그가 응원하는 그 팀이 경기에서 우승을 할까라는 주목을 굉장히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여러분, 그녀는 늦지 않게 경기장에 무사히 도착해서 VIP 좌석에서 경기를 관람했고요.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가 속한 캔자스 시티는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최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경기에서 우승하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또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서 최고의 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피곤하게 콘서트를 마쳤는데 쉬지도 못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경기장에 이동한다라는 것이, 또 이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그 소중한 순간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요, 무엇이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지키고 싶고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그런 소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소중한 것들 중에 만약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가장 소중한 것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금은보와 또 명예, 건강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은 지금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 때문이죠.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고 환경이 저주를 받고 우리 육신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운명 가운데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사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값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므로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게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얻고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놓아야 하는 대가가, 그 값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던,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 허락하셨던 제사입니다. 제물에게, 다른 동물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물로 바치게 되므로 그의 피 흘림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잘 알다시피 이 뭐 끊임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죄악을 동물 잡아다가 동물을 제물로 바쳐서는 이게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생명의 대가는 역시 피 흘림, 그 또 다른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생명을 다른 재물, 다른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서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요한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을 찾아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등 다양한 그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예수님은 선지자셔. 아니야,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셔. 아니야, 아마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오신 것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담당하셨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몸짓겨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었고 그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고와 같이 버려졌을 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고난 당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비방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잠히 침묵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값을, 대가를, 구원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전한 지불을 주님께서 그의 생명으로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마지막 호흡으로 내뱉으셨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그의 생명은 잃어버렸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엇 하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붙잡고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자유하니까, 나 당연히 생명 누리니까 그 생명의 값어치를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내가 직접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직접 값을,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 무게를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당하신 그 고난과 순환과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대가, 구원의 대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자격 없고 버림받은 고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흔쾌히 기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의 값어치, 우리가 이것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 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자들로서, 은혜 받은 자들로서, 값없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은혜 받은 자들로서의 삶은 무엇이냐? 먼저는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제 친구, 부모님이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 친구에게 부모님께서 바라셨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기쁨으로 맛있게 간식 먹고 건강하고 즐겁고 또 그 부모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복된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그 부모님을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대가를, 값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간식을 먹지 않으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쓰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 내 아이가 굶주리면 안 되는데,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어야 하는데 왜 이 아이가 먹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염려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마음껏 먹고 또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험된 삶을 살아 나아가면은 그 부모에게 더없이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요,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삶은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나아가다 보면은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히 바래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떠올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치르신 그 구원의 대가를 떠올리기만 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은 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원망 대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의 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두 번째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값없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아주 크고 중대한 것이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와 사랑 거저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값없는 은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자라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하늘문을 여시어서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웅 대표 총장님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주여 세 번으로 찍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